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저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새겨져 정말로 그 말씀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깨져나가고는 이 시대
아버지 주님께서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뜻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평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생명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은 식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구들이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많은 하나님 바쁜 일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쉼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삶의 하나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치료가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발걸음을 옮겨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새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진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더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강단을 섬기며 피아노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왔사오니 오직 복음의 능력을 취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주신 말씀,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몸도 마음도 참 분주한 이 저녁 시간,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앞으로 와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 서신은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불같은 시험 앞에 서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베드로 서신이에요. 오늘 4장부터는 바로 그 격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앞에 있는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다음 절인 12절부터 보면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게 될 크나큰 그 고난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서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7절에서부터 11절은 이 두 말씀 중심을 잡고 있는 말씀인데 시험과 시련과 환난의 날에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을 그리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게 될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비난이 대상이 되는 그 시대와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말씀은 7절에 나와 있는데 기도함으로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 하라? 기도하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또한 기약 없는 그런 어떤 가상의 것도 아니라 곧 일어날 임박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순간이다.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 보시죠. 우리가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매일 생각하고 사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러다가 최근에 내가 마지막 때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먼저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이렇게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 계속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피아노로 반주돼서. 근데 어느 날 그 찬양을 딱 틀어놨는데 틀어놓고 그 사이트의 댓글창 처음에 있는 글을 봤는데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 글이 뭐였냐면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댓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렇지, 주님 오시지,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딱 한 번 주님 당장 오시길 구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수능 시험 보는 날. 그 전날이에요. 수능 보기 전날 주님 와주세요. 주님 오시면 내일 수능 안 보잖아요. 그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시간을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모습의 그런 삶일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깨우쳐서 지금 마지막 때를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거짓된 것들은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련을 줘서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러기에 옳은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때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정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도 적용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된 한두 사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제단이 세워지면 그 순간부터 마지막 때가 찾아올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가정을 향해 찾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이 말씀을 꼭 들려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와 가정은 먼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사랑이 식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세의 징조 중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른 존재로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그 다름은 어떻게 되냐면 지적과 비판과 정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 사랑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서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것은 어떤 것보다 사랑을 최우선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진실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진지하고 진실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라.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던 김은주 작가가 쓴 이 1cm 플러스라는 책이 있어요. 1cm 플러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큰 기쁨을 방해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기쁨입니다. 큰 만족을 방해하는 것은 불만족이 아니라 약간의 만족입니다. 큰 성공을 방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약간의 성공이며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미직지근한 사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 혹은 사랑하는 사이,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나를 보고 난 당신을 99% 사랑해 라고 하면 여러분 감격하시겠어요?
아니, 나에게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스럽습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번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1% 누구야? 1% 누구야 도대체?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약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남겨놓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사랑은 주 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너무 안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건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를 주님께서 다 가려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랑은 죄를 덮는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참 귀하게 다가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덮어주신 거죠. 또한 노아는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줌을 받은 후에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노아가 그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보면 이겁니다. 셈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벗은 몸을 덮어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가죽옷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을 갖다가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합니다. 그러자 통회하며 회개했던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 칭의의 은혜를 갖다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 받은 사랑이 있기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부터 11절을 분명히 이 말씀을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대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대접은 원래 나그네를 대접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다.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밖에 나가서 구제를 열심히 하라는 뜻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대접이라는 것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형제들을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신분이 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을 갖다가 도망 다니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여관에서 매일매일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성도의 집에서 이렇게 지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잘 섬겨주었답니다. 대접하는 일을 갖다가 주저하지 않았대요. 바로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 사랑의 수고 가운데 섬겼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대접하기 참 힘들고 어렵지. 지칠 수 있지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계속 대접하기에 힘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죠. 힘들죠. 일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넓은 마음으로 대접하길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서로 봉사하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봉사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한번 얘기한다면 이와 같을 겁니다.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심청이의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네? 심학규. 네, 맞네요. 저는 신봉사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신봉사. 네, 우리 봉사했더니 봉사하면 알아서 봉사로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그럼 바꿔서 얘기할 텐데, 예, 심학규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후에 보면 그 얘기해 보면 신봉사라고 계속 표현이 되죠. 제가 이 봉사라는 것을 갖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봉사라는 뜻이 시각장애인을 가리켜 낮춰서 말하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쉽게 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봉사하다, 섬기다는 말,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봉사할 때 이 봉사라는 표현,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 말의 의미를 붙여보면 봉사하고 섬길 때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 봉사하고 섬길 때는 눈을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눈을 가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는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섬김의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이겠죠. 그것의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봐야 할 것도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어서 같이 부르면 계속 부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다 부를게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나는 만족하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날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첫 번째로 은사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사할 때는 은사대로 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 이상의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하면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죠. 막 치유하고 막
성령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것만 은사로 생각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중에 이런 은사도 있어요. 돕는 은사.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것도 다 은사래요. 결국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게 주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봉사할 때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랍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의 재산이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청지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재산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기뻐하신 대로 이 재산을 쓰자.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의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가끔가다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왜 들까요? 내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주인 되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봉사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그때 시험이 오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요, 우리가 지닌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며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든지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일은 다 상호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호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서로예요. 서로. 만약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기보다 서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순간에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또한 한쪽 편만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다른 편은 그냥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순간에 상처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서로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과 섬김,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한 겁니다. 은사대로, 은혜대로, 공급하신 능력대로 하라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섬기고 그 능력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범사에 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동물의 세계 같은 곳에 이런 다큐 프로그램에 보면 코뿔소가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뿔소는 거의 혼자 나올 때가 없어요.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작은 새가 함께 나와요. 작은 새가 항상 이 코뿔소 등에 붙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 코뿔소의 이미지하면 추진력, 맷집, 힘, 그런 것을 상징하죠.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야생에서 만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동물이 사자보다 코뿔소 더 위더라고요. 그만큼 난폭하고 힘이 셌던 게 코뿔소예요. 근데 그 이미지와 달리 이 코뿔소는 시력이 나쁘대요. 그러다 보니 이 시력을 돕는 것이 그 작은 새예요.
이 작은 새는 코뿔소 이 딱딱한 등에 있는 진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거기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이 코뿔소 앞에 갑자기 어떤 것이 나타나거나 갑자기 그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확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이 코뿔소는 인지하는 거죠. 아, 내 앞에 위험이 있구나. 그래서 경계하고 주의를 한대요. 서로 달라요.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근데 서로를 보호하면서 공생해 나가는 모습이 코뿔소와 새의 모습인 겁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어둠의 권세는 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특별히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 엄청난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작은 다툼으로, 섭섭함으로, 시기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함으로 주의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라. 우리 청원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채워주셔서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평안 속에 각 가정을 세워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의 가정 흔들리지 않고, 우리 교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과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가 꾀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대접하며 봉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러 갑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풍성히 우리 가운데 채우시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대접하게 하시며 봉사함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그 위에 깨어 기도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울 줄 믿사오니 주여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복하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도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접하며 봉사하며 서로를 아끼며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기도하오니 우리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그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2장 예찬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어서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주님 보시기에 무엇보다 누구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로 또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 또 멀리 타지에 떠나 있는 또 군대에 가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떠나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정이고 또 한 교회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되고 또 가정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